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세 주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어, 두 주째 드렸던 그 말씀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잘못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깔았던 그런 자락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안 보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영의 말씀을 육을 풀어서 이 현 세상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한글 글자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20장 5절에 보니까, 자,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으면 우상 숭배했던 그 죄가 아비가 우상 숭배했으면 아들에게 내려가는데, 아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한 말씀만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3, 4대 외가 친가를 향해서 회개를 하고 저주를 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향하여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망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비가, 부모님이 우상숭배에서 3, 4대 저주를 받는다. 저희의 집은요, 저희 외가 쪽에, 외할머니 쪽에 푸닥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속인 비슷한 분이 있으셨고요. 저희 엄마도 그거를 좋아했는데 생활이 여치 못해서 점치러 다니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럼 제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목사가 되어졌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으로 풀어야죠.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렇게 하다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한국의 물교 문화와 유교 문화, 전 문화가 와서 늘 우상을 갖고 섬겼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120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무조건 한 절 가지고 성경 얘기하면 망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나갈게요. 요지예요. 자, 신명기 24장 16절. 자, 하나님은 3, 4대의 저주가 내린다 그러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이 죄를 져서 그 자식의 죄를 인해서 부모가 그 죄를 죄값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아비가 지은 죄를 인해서 자식이 죽음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나, 아비는 아비가 지은 죄를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자식은 자식이 지은 죄를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지, 부모의 죄를 인해서 자식이 당하지 않고 자식의 죄를 인해서 부모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20장 5절과 정멸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졌어요. 유대 나라에 왕으로 나아갈 때 나이 25세였고 에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어요. 왕으로.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었고 에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고요.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쵸? 부친도 착한 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겼다. 신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신을 섬겼던 그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더라.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아들이 지금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보세요.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을 죽인 자녀들, 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는데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했는데 이는 왜 안 죽였느냐? 율법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니라.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6절에 부모의 죄를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아요. 자식의 죄를 인해서 부모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죽였을지라도 그 신복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인하여서 아비를 죽이지 말라. 자녀가 죄를 졌다고 해서 부모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아비로 인하여서 자녀를 죽이지 말라.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죽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3, 4대 아비로부터 죄가 3, 4대 이른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이며, 오늘 우리가 신명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체 통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전체가 보여지고 전체를 통하여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가지고 계대의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했고 성경 전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자의 소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학이란 뭐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학문을 공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는 3, 4대 저주가 나온다고 그러더니 신명기를 통해서는 아들의 죄를 인해서 아비가 죽지 않고 아비의 죄를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저 말씀이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그래서 한 부분을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럴듯해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사람의 사고에서 나오는 건 다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담 이후로 태어나부터 뭐냐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상 안에서 나오는 철학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럴듯하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없는 사상 속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쏙는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을 때 이런 실수가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으로 빠져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 이 모든 것이 이게 편지거든요, 이 성경이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 때,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더러는 어렵다,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더러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 그러면 왜 무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식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식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굳세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굳세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갖고 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환경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해서 합리하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다가 스스로 어떻게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3, 4대의 저주와 신명기 24장 16절 각자 자기의 죄를 인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정멸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계대의 저주 잘못되어졌다 그 얘기고,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고 그들이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아주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와 역대상하 모든 역사 속에서 누구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까발렸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한 가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축복받았다 그래도 내년엔 왜 저주를 받는다, 겁을 준다든가, 내년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든가 그러더니 어떤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구약의 모든 성에는 모두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보고 하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가 와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늘 여러분의 삶이 연약함을 인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면 어쩌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 선함을 이뤄갈 수 있는 내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삶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냐? 못 입어요. 율법 여러분 못 지킨다고 했어요. 죄인으로 넌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중요한 거니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룻기인가요? 그렇게를 시편을 나를 가리켜서, 누구요? 구약 성경에 다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약 성경을 모든 언약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뭐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했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요. 14절 보세요. 자, 다리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부터 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잘못 쳤어요.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자, 어쩐지 3장입니다. 다시 봐요. 자, 우리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 아니하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모세는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비쳤는데 얼른 수건을 썼다, 그 얘기죠. 광채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바라는 광채는 뭐냐?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율법에도 광채가 있었는데 얼른 그 광채 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죄인의 마음이라. 오늘까지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이것이 이렇게 벗겨지려고 얼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붙잡으라는 것이냐? 내가 죄이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역할은 뭐예요? 그 역할을 모세가 했고 율법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수건을 가리운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붙잡았어요? 율법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다. 그건 바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율법 붙잡지 않고 내가 행위가 어렵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내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언제든지 수건이 벗어지고 누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뭐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졌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에스겔서 18장을 읽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18장의 중심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게. 아비의 죄를 인해서 자식이 심판받지 않아요. 자식을 인해서 아비가 저주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다는 거.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계대제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의 저주가 삼산대에 이른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를 해요. 그래서 저주 끊는다는 그것 때문에 신학교가 부흥하고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저주만 끊으면 되니까 회개만 열심히 해. 부모님의 죄, 조상의 죄만 열심히 하면 저주 끊어진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고요. 지금도 신학이 3,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속담으로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안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도 뭐다?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 얘기죠. 3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속담 잘못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풍습으로 그런 말로 하나님의 백성 속이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아니 우리들은 죄를 안 졌는데, 예?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부모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와야 되냐, 포로로까지 끌려와야 되느냐? 우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이유가 없는데,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고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는데 왜 그 죄를 우리들이 담당해서 바벨론까지 가지고 와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부모로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속담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없어서,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모른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했어요. 그죠? 그러면 절대 아비의 죄를 인해서 자식이, 자식의 죄를 인해서 아비가 받는 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개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자식의 영혼도 부모님의 영혼도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속했다.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았으니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당사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속담 쓰지 못하게 할 것과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예를 드는 거죠,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면서 6절 산이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했던 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율법대로 레위기대로 행했다는 거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미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서 진실이 판단이 되어졌는데 9절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의인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규례를 잘 지키게 했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정령 살리라. 정령 살리라. 아비의 죄를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는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정령 살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올무가 될까 봐 잠깐 스치고 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 지킨 거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못 지켰을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의인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율례와 규례를 지킨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정령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10절 가령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율례와 규례를 지켰는데 그 착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고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을 했다 한다면 11절 산 위의 재물을, 똑같은 얘기에 12절 가난하고 궁핍 자를 학대하고 억울하게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진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한다. 아버지는 착했는데 아들이 못됐다, 그 얘기죠. 아버지와 같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일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아버지는 착했는데 아들이 그 다음 때에 악했어요. 율례와 계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령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비 착했는데 자식이 그 다음 때에 악했어요.
그렇다고 아비가 저주받느냐? 저주 안 받아요. 악을 행한 이 사람에게만 저주가 돌아가고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봅니다. 가령 또 예를 들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었고요. 15절.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도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치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균례와 지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못됐어요. 그래서 죽어요. 심판받아요. 근데 지금 아들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율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 것이다. 어머, 3, 4대 어디로 갔어요? 3, 4대 어디 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면서 그는 그 죄악을 인하여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속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 쉽게 얘기해?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이렇게 어찌 아비가 자식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자식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개개인이 아버지든 아들이든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뭐다? 정령 살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속담 쓰지 말라는 거죠. 3, 4대 저주 말 같지도 않은 지가 무식한 거 얘기하는 거지 어찌 성경이 그래. 그러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바보냐 천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 봅니다.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에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비록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되어진 것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인 되어졌던 것이지 율법 지키고 규례 지킨 자가 어디 있겠느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의인이 되어진 것, 그 의가 내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니 그 의를 인하여서 우리는 정령 살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 악인은 그가 죄값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도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렇죠? 구원도 개개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판도 개개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는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무엇이요?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칠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아들이 안 믿어서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빛이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뭐래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일수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출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예요. 그러면 어둠은 떠날 것이고요, 죄는 떠날 것이고요, 심판은 떠나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아직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3절 세상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심판에다 죽은 자들을 어디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다가 세상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죽은 자들, 사망과 음보도 죽은 자들.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살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의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래서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 주어진 기회에 예수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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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건만 자기 잘나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착하고 선하고가 아니에요. 의롭고 안 의롭고가 아니에요. 행위가 뭐예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위예요. 그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온다. 그 얘기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리.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이에요. 오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다 이루어져 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수만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어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심판도 예수 믿지 않는 각각의 사람을 향하여서 있는 거지,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서 자녀가 예수 믿지 않냐,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자식이 예수 믿는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대로 행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간다. 자,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 이거 했는데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4절의 말씀 볼게요. 저희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죽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3, 4대의 저주 아니다, 그 얘기하고 조상의 죄 아니다, 아비의 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여러분에게 몇 번만, 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세월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늘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요. 세월호 사건 20년의 생애를 살았던 애들, 그렇죠? 많은 생명이 앗아갔잖아요. 그들은 20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 60을 산 인생 속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졌겠어요? 죄가 많이 진 거예요. 60살을 살았으니까, 60살을 살 동안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법으로 보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진 거예요. 2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들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졌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기를 가진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아기가 이렇게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기가 유산이 되어져요. 아니, 아기가 뱃속에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은 왜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죽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또 어떤 때 보면 애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갈 때가 있어요. 아니, 애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뭘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은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고 있고 없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 죄가 있나 저 죄가 있나, 아이고 그건 눈 가리고 귀 가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상의 죄가, 부모의 죄가 내려와서 3, 4대를 향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려운 자들은,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고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데 아직도 조상죄, 아니 지죄나 회개하라 그러세요? 조상죄는 무슨 조상죄를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도 다 감당 못하면서요, 그죠? 망하는 자에게. 그럼 망하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니 복음으로 세상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건 믿지 않고 왜 놈은 3, 4대 조상죄를 회개해서 저주를 끊는다고 하냐?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충성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뭐하면? 우리가 준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복음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실 것인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갈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세요. 자,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여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셔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관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호흡을 주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느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여러분대로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애고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혈족을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저희의 연대를 정하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연대 70, 80의 강권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기 때 가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가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가요,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가고 어떤 사람은 노인의 때 가요. 그거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거주의 땅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북에 지금 비디오로 카메라로 선교사님이 찍었던 애들, 그 이북에 밥 먹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만 가지를 가지고. 누리면서도 부여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삼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점 하나의 핏덩어리로 시작되는 거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다윗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봐요? 다윗이 생길 것을 보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윗의 인생이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밧세바를 취해서 살인죄 지고 음란죄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경책에는요 다윗을 향해서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거냐? 인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에덴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과 내가 보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주의 책에 하나님의 기록책에 그러면 성경에 이 얘기가 아니요. 기록되어졌어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목동으로 말죄로 목동을 찍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져요.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여기 있기 이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 어떻게 구별했어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창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서 14장 1절. 여인에게 난 사람, 욥이 고난 많이 당했죠. 자, 욥이 고백을 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사람,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더라. 이 땅의 삶이, 그죠? 네, 이 땅의 삶이 삼시세끼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고 고통도 많고 미워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취해야 될 것도 많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자, 사는 날이 적고 또 때로는 이렇게 꽃과 같이 이렇게 활짝 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언제 또 사그라지는 때, 고통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60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도 그 인생이 길었냐, 하루가 괴로울 땐 지긋지긋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뭐가 지루해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언제 60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머물지 않아요. 한순간 경전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이와 욥가가 이런 인생을 사는 욥을 향하여서 주께서 눈을 들어서 살피시니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십니까? 어차피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을 향해서 그분이 아시는데 날 뭐 잘못했다고 신문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 잘못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죄값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자, 5절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인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겠냐? 깨끗할 수 없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그날을 정하셨어요. 욥의 인생을 정하셨어요. 그 달수도 주께 있으며 생명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제한을 정하셨어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70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셨다면 70의 인생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시고 분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이켜서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보셔서 나를 쉬게 해달라,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 자기를 뭐예요? 품꾼과 같이 여겼어요. 그날을 마치게 앞서서 자기의 생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뭐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예요. 주영령 죽으리라 했는데 3, 4대의 저주는 각자 개인을 향하여서,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이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십계명 준 거예요. 그 십계명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문제 끝났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끝난 거예요. 죄값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이제는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못했어요. 계대제주 4주를 가야 되나요? 그것만, 그것이 오늘 요점 정리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앞뒤 2시간,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리라 봅니다. 자, 찬송가